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24편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그 예배의 행렬 중에 그 해중 가운데서 이루어진 예배의 시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 속에 그 배경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6장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하고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게 되면 예배의 시란 점에서 1, 2절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참 큽니다. 1절, 2절은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선포하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 그리고 그 가운데 가득한 모든 것들, 세계, 또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 온 세상, 온 피조물, 온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여기 주목할 표현은 여호와의 것에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너무 일방적인 주장 아닌가 싶은데 그럼 왜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이신가?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는가라는 그 근거로 2절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절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다 위에 터를 지으시고 강들 위에 터를 건설하셨죠. 터라는 것은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강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이미지 아닙니까?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깊은 물 위에 흑암이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이 세상의 모습은 혼돈이었는데 이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2절의 시편의 2절의 고백으로 다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절에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것이 당연한 이유는 2절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예배의 시로서 먼저 선언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할 때 바르게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또 제사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드려지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원함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바다라는 것이죠. 1, 2절이 될 때 우리는 삶의 균형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예배는 공간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 공간 안에 모든 공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균형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을 섬겼던 이들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신 그러죠. 지역신. 범신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곳곳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글 보면 여기 구석에 있는 구석신, 부엌에 있는 부엌신,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보게 되면은 모든 곳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곳곳에 있는 신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지역에 묶여있는 신들의 한계는 뭡니까? 그 이상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런 세계관 속에서 오늘은 다윗은 예배드린 자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계 속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다 있다. 당시 만물의 일부를 신으로 고백했던, 그래서 그것을 신으로 섬겼던, 해는 해의 신을 섬기고 바다를 또 신으로 섬겼던 이들, 각각의 것들을 신으로 섬겼던 이들에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은 놀라운 선언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점은 창조주 하나님, 주권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게 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런 하나님을 알지인데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 대한 고민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벼워지고 경외감을 상실한 이유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이 1절, 2절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3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는가? 나아간다면 그 참된 모습은 무엇이겠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도 예배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예배답게 하시는 그 시작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안의 교회 예배에 처음 항상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배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고백을 하죠.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고민을 하는 신자의 어떤 삶의 그러면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사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는 이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그런 바른 모습은 무엇이냐 할 때 4절에 고백됩니다. 4절 보실까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 4가지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손이 깨끗하는 건 뭘까요? 이런 걸 우리가 대유법이라 그러죠.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거. 손이라는 건 단순히 손만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손이 깨끗하는 건 삶의 행실이 구별됨을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 속에서 그 행동이 진실하고 바름을 말합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뭘까요? 겉과 속이 따르지 않다는 거죠. 겉으로만 깨끗한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진실하다 그럽니다. 또한 허탄한데 마음을 두지 않는다. 뜻을 두지 않는답니다. 구약에서 허탄하다는 것은 대부분 다 뭐냐면 우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 신실할 줄 안다. 결국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이런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게 되면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은 것이 나오죠.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것, 또 하지 말 것은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것,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계명은 크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네, 우리가 제 아래에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해야 될 것들은 억지로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또 기꺼이 하죠. 네,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또 이 말씀을 보태 비춰보게 됩니다. 근데 만일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복은 5절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런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이런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까지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일상이 진실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 스스로 그렇게 만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를 얻음으로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의 복음의 관점에서 말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인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의입니다. 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를 얻었다 이 말은 자격 없고 조건 없고 우리의 손은 늘 언제나 깨끗하다고 하나 좀 더럽고 마음은 청결하다고 하나 더럽고 자격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의라 그럽니다. 그 의를 얻은 자, 그 얻은 자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의를 얻은 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는 자의 심령,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요. 오늘 그 신약의 말씀이 시편 24편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예배 이후에 오늘 7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10절까지 반복되는 구절로 예배 행렬 가운데서 쏟아져 나왔던 어떻게 보면 체중의 찬양이 문답 형태의 해드림의 찬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양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이라는 것은 성문을 말합니다. 성문에 머리를 대라는 것은 소위 의인화한 거죠. 건물을 의인화해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언약궤와 법궤가 성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에 그런 어떤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이하의 이 모습은 그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성전의 성문으로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 2절부터 또 6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 영광의 하나님이 이 성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예배의 요소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주권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되고 이런 모습이 바른 예배다라는 것을 원론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곳에 정말 예배가 되려면 누가 그곳에 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와주셔야 되는 거죠. 예배자들은 열정적인데 그곳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온 회중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이 상징하는 만군의 여호와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의 그 거처에 마련된 곳으로 옮겨오는 그 장면을 아주 기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6장의 사건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사무엘하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아비나답의 그 제사장이 거하고 있는 성전을 언약궤로 옮겨오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언약궤만 오면 이제 완성될 것 같은, 이제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제 영적으로나 모든 어떤 영역에서의 어떤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옮겨오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들이 발작 뛰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 손을 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사는 심판을 받게 되죠. 직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이제 다윗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가드 사람 지역에 가게 되는데, 오벳 에돔의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이 장면이 기록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처음에 수레에 실어올 때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가져올 때는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레로 가져왔고, 언약궤는 수레로 실면 안 되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메어올 때 다윗이 어떤 옷을 입게 되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뭘 벗었어요? 왕복을 벗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마련된 예배의 처소로 옮겨와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자리 잡기 하기 위해선 누가 옷을 벗어야 됩니까? 왕으로서 자신을 여겼던 다윗이 그 왕복을 벗어야 됐던 거예요. 예배에 합당한 옷은 베에봇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야 했다는 생각을 내려놨어야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도 충분하다는 생각에 항복할 때, 그때서야 진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고백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분만이 왕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만이 왕이시다. 특별히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늘, 땅, 온 우주, 온 피조세계의 주권자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 사실이 고백될 때에 다윗에게 왕복을 벗을 수 있는 자유가 생겼고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예배는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지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냥 예전의 의식이 아니라, 예법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할 때 결국 그것은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4편은 예배의 시입니다. 예배의 시로서 오늘 24편의 다윗은 온 회중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먼저 선포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오늘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시작이,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는 고민이 있게 되고, 그 예배의 고민은 일상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실 때야만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예배의 장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성막의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는 배회의 옷을 입었습니다. 왕복을 벗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려면 내 스스로 왕복을 벗어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왕이다, 알아줘야 되는데라는 생각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들, 나의 것들을 주장하고 싶은 생각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의식들, 이런 게 다 내려놔져야 거기서 진짜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바른 예배, 참된 예배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사모하고, 오늘 하루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배의 옷을 입고 합당한 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